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복 중에 복은 하나님 복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과 권력을 이제 많이 누리라는 그런 복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런 복을 많이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종들까지 동원해서 무분별한 출산 경쟁을 벌였죠. 그래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언니한테 이겼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참 씁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와 라헬의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잘 선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또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까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죠. 정말 진짜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저렇게 배신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다시 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늘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아서 쓰러지고 결심해놓고 또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또 계획도 하시고 또 그러한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 낭망되죠. 낙심되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 길을, 이 사명의 길, 또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라헬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첫 아들을 요셉을 낳았습니다. 대단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라반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의 삶에 또 전환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삼촌, 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지금 살기 든든한 에서가 있는데 자기 고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목민들은 고향이 큰 의미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동했기 때문에, 또 야곱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야곱은 지금 비록 종된 처지지만 자기 부인 4명이나 있고 또 이렇게 자식이 11명, 이런 가운데 좀 나름 다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향으로까지 갈 건 없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물론 뭐 14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었기도 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 처음 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야곱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향 들어가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지금 1000km예요. 뭐 지금처럼 기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0km 그 당시 뭐 여행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얼어 죽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겠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뢰,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에 대한 신뢰, 또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 그걸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냥 뭐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천국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 이 땅에 그렇다고 뭐 내가 천국 가고 이 땅은 대충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기쁘게 살되,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 본향을 계속 소망하면서 이 땅의 힘듦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갈 거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약간 누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돌아갈 것이니까 거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들어가기를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처자들을 주셔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 자기의 처와 자식인데 왜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때까지 이제 아직 고용계약이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 안 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삼촌한테 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처자식을 달라고 하는 근거로서 내가 그동안 삼촌한테 어떻게 했는지 삼촌이 잘 아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당신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야곱이 14년을 일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어요. 라반이 1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말이 좀 웃기죠. 라반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 이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이제 야곱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갈 것 같으니까 잡으려고 어쨌든 뭐 하나님 이름도 이렇게 들먹이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라반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맞는 말도 했죠. 무슨 말을 했냐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사실 야곱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라반의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걸 라반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돈 많이 벌고 뭐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재산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복의 전달자로서 잘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좀 일단 자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또 이렇게 서 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막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복의 전달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야곱을 좀 잘 보내줘야 되는데 또 안 보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게 지역하면 내가 너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의 눈 속에 뭐 라반을 향한 은혜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가고 싶은데 지금 근데 애써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뭐 그동안 월급을 안 줬는데 이 무임금으로는 야곱을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정해봐라 이런 말을 또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뭐 10달 동안 월급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뭐 명절날이라고 그렇게 뭐 떡 하나 뭐 고기한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내가 줄 거니까 네가 한번 월급 정해봐. 진짜 이 라반이 아주 그냥 또 기억주죠. 사실 줄 마음도 없으면서 간다고 하니까 일단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또 갑자기 그냥 확 뭐가 올라왔는지 그냥 이렇게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이랬는지 삼촌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 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내가 여태까지 삼촌에서 어떻게 이랬는지 내가 삼촌의 가축들과 함께 정말 잠못 드는 날도 많으면서 가축을 돌보았는지 삼촌이 잘 잤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일개종에 불과하고 또 이렇게 내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는 그 가족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이런 그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내 가정을 세우리까?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참 처절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 가장 자기 가정도 못 세우는 그런 한 가정의 자괴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그냥 뭐 형편도 너무 어렵고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가정 하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변변한 자기 집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런 그것도 하나 못 얻는 그런 이 현대의 어떤 가장들의 신경을 야곱이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냥 단단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작은 가정 좀 단단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떻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축복된 거예요. 야곱은 그냥 종살이 하면서 뭐 자식들은 뭔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자기 건 아니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가정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사실 야곱이 14년 동안 버티고 참고 한 이유도 야곱이 그렇게 가정을 갖고 싶었거든요. 라헬과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삼촌이 안 주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야곱보다 더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고 싶은 분이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 하란으로 오게 하고 여기서 레아 만나고 또 라헬 만나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라반 만나서 라반 외삼촌 만나서 고생 좀 했지만 그러나 더 완전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더 완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으로 사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시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전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렇게 구원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다 책임지시고 이렇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런 고백을 들은 이런 또 라반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라반이 웬일인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좀 거짓말 같기도 한데 어쨌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자기 삼촌을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이 지금 대가족을 끌고 고향으로 가야 되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식료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는 또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혼자 왔는데 지금 자식들까지 지금 몇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대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 삶도 내가 돌아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자기가 준비한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자체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씀을 해석한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오직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 염려하지 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자기가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이게 현실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독도로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주기들도 바로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택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인데 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분인데 그게 다 성경에 써있는데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생각을 더 믿다는 거죠. 내 부정적인 생각을 약한 생각을 믿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어쨌든 누가 이렇게 보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돌보신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돌보실 것이다. 먹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라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32절부터 33절 보니까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야곱이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한 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
그런 것만 태어나면 그런 걸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양들은 대부분 다 우성의 양들은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야. 근데 이 아론지구 전방위 이런 것들은 변성이고 열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성하고 이렇게 그런 열성이 교배를 했을 때 대부분은 열성이 잘 안 나와요. 우성이 강하니까 우성의 어떤 양들이 태어나는데 지금 야곱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삼촌 이렇게 우성의 양들과 또 열성의 양들을 교배해서 거기서 전박이하고 아름진 것들 나오면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확률상 매우 희박한 것을 야곱이 자신의 몫으로 이렇게 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라반 자체가 워낙 음흉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일단 라반을 안심시켜갖고 자기 일부 조건을 이제 수락하기도 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좀 약간 무모한 방법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거죠. 어떻게 되나? 나를 믿은 거예요. 이 야곱이 무모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당시 목동들이 이렇게 그냥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방법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헛소리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또 계획을 세웁니다. 34절 보니까 라반이 있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좋은 거죠. 라반은 지금 돌았나 얘가? 뭐 열성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러면서 35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뒤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라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할게 해놓고 얘 봐라 뭔가 얘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도 자기 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에게 어떤 우성의 양들, 흰 양들만 남겨놓고 자기가 이렇게 좀 전박이나 아버지 것들을 다 데리고 100km 떨어져, 사흘길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100km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간 거죠. 그렇게 그 양들, 좀 열성의 양들을 다 데리고 멀리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돌보게 한 거예요. 왜?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자기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들 간에 접촉이 없게 하려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야곱을 이렇게 얘기하자, 뭐 좀 이상한 거 좀 생각하고 그냥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아예 이제 교미를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방지한 거죠. 아싸리 아예 그냥. 그래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외삼촌의 이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참 정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진짜 이 야곱이 제대로 인자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라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끝까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야곱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뭔가 자기가 그렇지만 무모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채택한 방법들을 이렇게 또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준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7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새끼를 벤다는 말은 교미를 한다는 뜻이에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오르골과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리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새 나무의 가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 나무가 껍질이 잘 벗겨진다 그래요. 그 나무 껍질을 이 세나무에서 껍질을 벗겨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껍질을 벗겼는데 이 껍질은 푸른색이고 또 그 이렇게 속을 파다 보면 안에도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부분 파다 보면은 이렇게 겉에 푸른색과 안에 흰색이 어우러져갖고 약간 좀 얼룩무늬 같은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나뭇가지를 이런 개천이라고 하는, 이 개천은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사람이 양에게 물 먹이려고 만든 인공 수로를 말하는데 거기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들이 이제 개천에 와가지고 교미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상에 무슨 뭐가 있던데. 하여튼 뭘 바라보면서 교미를 하면 진짜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하니까 이 새끼들도 이제 얼룩얼룩하고 이 점 있는 그런 양들이, 그런 염소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열성이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렇게 방법을 취한 후에 보니까 얼룩무늬 새끼들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우성의 양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부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경영해도 그 결말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가 라반의 양들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져가겠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그런 불리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또 이 라반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 자기 양들을 열성의 양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100km 멀리 가가지고 아예 접촉을 못하게 했죠. 양들끼리. 그러나 그런 야곱, 이 라반의 철저한 예방 조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어찌 보면 좀 무모한 듯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고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수단에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방해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뭔가를 안 주려고 하고 막 그냥 배신하려고 해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자기 자녀인데 하나님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라반은 더 약한 걸 가져가게 되고 야곱은 더 강하고 튼튼한 것들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 방법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약간 술수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좀 튼튼한 양들이 올 때마다 나뭇가지 꽂아놓고 또 약한 양들이 오면 나뭇가지 빼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야곱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근거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하죠.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우리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뭔가 약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성취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아이가 안 생기면 부모가 막 노력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무슨 여러 가지 실험도 막 해보는데 그런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런다고 아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쓰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야만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같이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그런 수단을 사용하셔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거기다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하란으로 도망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빈털터리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형한테 죽을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절망적에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생각과는 달리 그에게 14년 지난 뒤에 가정을 갖게 하시고 또 많은 물질들을 갖게 하셔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아주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의 무모한 방법에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믿음을 자기 힘으로 키우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믿음이 커져요? 자꾸 쓰러지는데요, 한데. 그런데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 사랑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게 선하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우리가 십자가 생명으로 또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